그 터빈을 다 베이스가 뒤에서 쫙 밀어주니까요. 그런 느낌 나잖아요. 이건 베이스 정말 멋있습니다. 아니요? 베이스 멋있습니다. 네. 자리하시고 갑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표시도 안 하시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으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뜻은, 우리를 구원이 된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죠. 그 죄의 값을 해결해야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죄의 값을 해결하려면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누군가 대신해야 돼요. 내가 죄를 가졌으면 내가 죽어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죄의 값을 누군가는 치러줘야 되고, 내 죄값을 누군가가 치렀다면 내 죄값을 가진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대신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누군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이 세상에 오신 게 나를 좋게 표현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기로 사지에 몰아넣으시고 사지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해두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에요. 누가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어요?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 자녀 그걸 맞바꾸고 내 자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자녀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단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복잡하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 가슴에 깊이 사무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 광주 식구 모두를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그 은혜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선물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물, 은혜,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지는 않아요. 돈으로 계산하거나 환산하면요 가치가 떨어지죠. 그만큼 은혜와 선물은 마음을 깊이 담아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 값어치를 매기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아까 찬양할 때도 은혜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양을 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을 모두 다 받았어요. 측량할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어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타인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을 내가 보니까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나는 사도 중에서는 나는 가장 작은 자였고, 그래서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도 나는 부끄럽고, 그리고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할 자다 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또 사고도 많이 쳤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박해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자신을 사도로 칭하거나 불려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 자신은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가가 나를 사도로 불러주면 그게 오히려 더 부끄럽고 설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러한 감정이 지금 9절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당당할 때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을까요?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참 당당하게 살아왔어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어질까요?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삶, 얼마 되지 않은 시기를 살았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기를 뒤돌아봐도요, 참 내가 떳떳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당당하지 않은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당당했던 거 한두 개 있으면 다행인 것 같고, 한두 개도 그것도 떳떳하다고 당당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사람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그랬고요. 또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혀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직구한다고 했어요. 나는 말할 의사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입을 다물고 싶어요. 그런데 내 혀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혀가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상소히 다 아랜대요. 주변에서 말하는 거 상관없죠. 주변에서 평가하는 거 상관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혀가 알아서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 혀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대요. 그때가 되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저도 만삭되지 못한 8개월에 태어났으니까요. 저하고 바울 사도하고 이게 친밀감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들떨어졌고 저도 들떨어졌고 똑같이 8개월에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바울 사도의 결과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결과는 굉장히 아름답죠? 모르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나도 바울 사도와 같이 끝이 아름답겠구나, 삶이 아름답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절대로 응원 안 해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봤어요. 그러한 모습을 하고서 바울 사도가 그러한 모습을 하고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만삭되지 못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 부끄러운 자인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내가 2013년을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펼쳐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들이 펼쳐져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본다면 2014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내가 이거 맞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불려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나는 이러이러했던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참 부끄럽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014년에 맡을 직분을 가지고 이제 체크하게 될 텐데 내가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부끄러운 일 아닐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서 있을 자격이 있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여기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를 세워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를 여기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에 나는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내 자랑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거는 내가 잘나서 세워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자신의 의가 드러나겠어요? 자신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자신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있는 거고 완전히 공개된 상태로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너가 왜 그 자리에 서 있어라고 손가락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시각이에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내려놓는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안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내려놓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려놔라. 너는 쉬어라. 라고 한다면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하면 불순종이죠. 그때는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너 이거 해야지 라고 하신다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거고 상고하는 거고 배우는 거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갈짓자 인생이 될 거예요. 이루 갔다 저루 갔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낙서판이 될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는 헛되지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고자 하시는 이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에게는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안 주시고 싶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거절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확하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이 혀가 어둠해서요 말 못해요. 하나님, 우리 형 아론 아시잖아요. 아론은 말 잘해요. 그러니까 아론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바보여서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모세를 부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론을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했으면 아론을 뽑았겠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 뽑으려고 했다면 그런 사람 다 뽑았겠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뽑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는 거는 내 생각이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말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여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 입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요, 깨달은 자들은요 매우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 대접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이들은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누리려고 하죠. 요즘에 개콘에 그런 거 있죠. 누려. 이거는 안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은요,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하고 누려요. 바울 사도는 안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대요. 더 수고를 많이 했대요. 우리가 누릴 때는 지금 이걸 누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수고하는 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헌신하는 걸 누렸으면 좋겠고,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야, 너 작은 일 충성했구나.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주인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주인의 즐거움, 그 잔치를 누려놓은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내가 정말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도 했고, 고생도 했고, 고난도 받았고, 또 핍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를 주인에게 돌리는 이가 충성된 사자예요.
우리는 2013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수고했고 그리고 밭을 읽었다면요, 이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한 5분 있다 할 건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또 사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좋은 도구거든요. 그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만년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펜은요, 제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펜을 써요. 그 펜이요, 안 쓰고 놔두면요, 잉크가 말라가지고 다시 잉크를 이렇게 파이브처럼 이렇게 튜브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시 빨아들여서 써야 돼요. 소중한 거라 할지라도요, 주인의 손에서 떠나면요, 말라요. 다음에 쓰려면요, 이 찍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데 그 도구가 화려하면 뭐하겠어요?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다면, 화려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혹시 오늘 필기구를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필기구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신동희 사장님이 필기구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는 매우 싼 거예요. 시중에 나가면 153 볼펜이라고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 볼펜이에요. 그런데 그 볼펜은 막 굴러다녀요. 그래서 주인이 가다가 그냥 손에 잡힌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게 있어서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말라버린 만년필이 필요하겠어요? 그 볼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질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실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사야처럼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아야 되는 자, 야 제발 좀 해라, 제발 좀 해라, 제발 좀 해라, 이런 자가 아니라 이거 누가 해볼까? 아 저요. 손에 바로 그냥 잡히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게 그 불펜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 이게 영광인 거죠. 내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내가 청와대에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 하던 일 그만두고 청와대로 들어가죠. 왜요? 영광스러우니까, 명예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 나를 쓰신다고 하시죠. 현석아, 너 이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저 여기 왔어요. 그 뒤에 일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고서 그 뒤에 일을 감당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던가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몸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편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성가대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성가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뒷심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기쁜데요. 성가대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으로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아 근데 하기 싫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하기 싫어요. 그래서 몰래 쉬었어요. 몸은 편하죠. 마음도 편합니까? 우리 성가대 마음도 편해요? 그 가시방석이잖아요. 아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데 아 내가 오늘 이걸 쉬었네. 딱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후회가 돼요. 아 그래 내가 갈 걸. 그래 내가 그 전에 내가 지킬 걸. 근데 그 순간을 넘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순간만 딱 넘어가면 아 내가 참 잘했어. 바울사도 같이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수고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데 아 그 순간에 내가 넘어졌어요.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안 하고 쉽니다.
아주 잠시 잠깐 몸이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현이 취해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직분을 감당하면서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그 은혜를 우리가 2014년에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2013년에 누릴 은혜가 부족했다면 2014년에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당할 때 누려져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마지막으로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는 것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요. 하시는 분은 같이 하시고 가사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